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가서 지금 읽고 있는 게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물어봤더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저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하여 제가 이걸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이 잘 지도를 해줘서 결국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미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하다.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8장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도록 돕는 자가 바로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밝히 드러나 있는 그런 비밀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놓으신 비밀,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제목 자체가 요한묵시록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죠. 이 묵시라는 것은 일부러 숨겨놓은 겁니다. 아는 사람만 알도록 일부러 숨겨놓은 것을 묵시라고 하고, 계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밝히 드러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말 그대로 revelation, 밝히 드러내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작정을 하시고 밝히 드러내 놓으시려고 드러낸 그런 비밀,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도움을 주시고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이 비밀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것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인데, 만약에 사역자가 이 비밀을 안 보여주고 자신을 보여준다. 그럼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다른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이 성경 66권을 1189장을 온전히 보여주는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날마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때마다 그 기도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그런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어서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여기서 맡은 자는요, 사역자뿐만 아니라 사역자를 포함해서 모든 각자의 사명을 맡은 청지기들을 뜻하고 있는데, 즉 우리 모두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 즉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충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성품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람을 볼 때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충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여러분의 능력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 능력은 전지전능한 그분께서 필요하시면 언제든 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어주신 그 능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충성,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다하기로 작정을 하면, 신실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충성을 다하겠다, 성실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그 충성에 합당한 능력은 주님께서 저절로 부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요, 설교를 많아야 한 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씩 하면서 쭉 살아왔는데, 근데 작년 말부터 계속 거룩한 좀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매일마다 말씀을 전해라, 설교를 해라.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요구하신 분들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1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제가 분명히 정체성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순종을 해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자, 그래서 올해 초가 되면서부터 매일마다 이 생명의 삶 큐티집으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하기 전에는 솔직히 제 안에 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주에 한두 번 설교하는 것도 평생 허덕이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매일마다 설교를 만들어내지? 뭐 그런 마음이 솔직히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충성을 다하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작정을 하니까 그에 합당한 능력은 그분께서 부으시는 거예요. 저는요, 사실 솔직하게 그 생각을 했어요. 매일마다 어떻게 설교를 만들어내지라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설교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신기하게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다음날 큐티 본문에 관련된 마음과 깨달음들을 손에 쥐어서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행히 하루도 펑크가 안 났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신실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새가족들도 오셨으니까 이 유튜브 헝그리포가 채널로 들어오시면 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이 업로드가 되고 있는데 잘 활용하셔서 함께 말씀 안에서 지어져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충성을 다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성실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에 합당한 능력을 주신다라는 그런 어떤 사례로 저는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신실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당한 능력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인데요. 저희 한번 3절과 4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 이제 3절부터가 사실 본론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좀 심각해집니다.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비판을 받고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면은 그 판단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의 나를 향한 판단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데 누군가가 그 일을 비판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이 바울처럼 매우 작은 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한 그 말이 내게 너무 크게 다가와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은 대부분 후자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사람들의 판단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길 수가 있었을까요? 힌트는 바로 앞장에 있는 이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한번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심령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쉽게 비판하지도 않고요. 또 누가 나를 비판해 올 때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을 비판할 때 바울은 분명히 그 비판으로 인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4절을 보니까 자신을 돌아봤는데 자신 안에 그 비판에 걸맞는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의인은 아니다, 온전한 의인이란 얘기는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다만 성도들이 비난을 해왔는데 그 비난을 받을 만한 문제가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심판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주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주님 앞에 거리낄 게 없다면 사람의 심판에 무너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떤 오해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것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어떤 오해가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굳이 그 비판 때문에 우리가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내면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사람들의 판단에 너무 크게 신경을 쓰거나 사람들의 말에 너무나 마음이 묶이는 일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꾸로 사람들의 칭찬에도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의 비판이나 거꾸로 사람의 칭찬 역시도 다 설익은 생각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만 온전한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고요. 인간의 판단이나 인간의 칭찬은 궁극적으로 신뢰할 만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비판을 받을 때 유익이 있어요. 누군가가 비판을 해올 때, 비난을 해오면 내가 비난받을 만한 일이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잘못함을 깨닫게 되면 회개를 하면 됩니다. 반대로 그런 잘못이 내 안에 없다. 그렇다면은 바울처럼 내게 매우 작은 일로 여기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냥 끝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한국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분들이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나 막 흔들리다가 어떤 분들은 그 말이 시발점이 되어서 자신을 스스로 계속해서 자책하면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본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정확하게 바라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그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느껴야 우리가 비판을 하지도 않고 또 비판을 받아도 내면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동기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요. 참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굉장히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은 그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어느 날 이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교인이 던진 그 한마디가 심령에 박혀서 새까맣게 속이 타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던 사모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한마디를 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은 사람의 말은 그렇게 마음에 계속 담아두고 곱씹어두고 계속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이 얘기를 딱 던졌는데 이 목사님이 그 말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대요. 생각해보니까 진짜로 본인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아주 사소한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속 곱씹고 왜 그랬을까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묵상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다지 무겁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별로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말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그 위기를 이겨낸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분이 성경 66권을 전부 빠짐없이 설교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기 근처에 제로니모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 그 얘기를 직접 들었거든요. 참 깊은 공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의 말을 너무나 마음에 많이 담아두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온전히 평안히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3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의 판단을 내가 매우 작은 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판단하면 결국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엄청 우월감이 생기거나 아니면 엄청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판단하면 계속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 심란한 심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사역을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초반에는요. 설교를 끝내고 나면 항상 제가 스스로 내가 오늘 설교를 잘했나 못했나 항상 스스로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어느 날은 설교를 너무 죽을 썼어요. 그럴 때는 이제 얼굴도 제가 죽상이 되거든요. 분명히 그랬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분들이 속출하는 거예요. 막 산 증인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거꾸로 어느 날은요. 야, 이런 설교는 정말 세계에서 아무도 할 수 없다. 막 스스로 막 그런 느낌을 받고서 막 이랬는데 정작 청중들 가운데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충성 다하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 다하고 나면은 그리고 더 이상 마땅히 생각할 바 이상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선 마음이 편해요. 스스로 자신을 계속해서 판단하면서 살아가면은 그래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나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이 우울증은 내가 나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내가 나를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 종종 하셨거든요. 애를 6명 이상 낳아서 기른 엄마는 결코 정신병에 걸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정신병에 걸릴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의미가 있죠. 근데 거꾸로 시간이 많으면 계속해서 자신을 생각하고 상황을 생각하고 하다가 더 우울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자신을 너무 깊이 있게 너무 자세히 생각하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거울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계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거울을 계속 보고 있으면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그렇다면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거울을 보기가 싫어져요. 물론 우리 평화 정도는 이제 지금 거울을 계속 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20대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막 거울 보면 깜짝 놀래요. 뭐지? 하고. 여러분 뭐든지요. 이 확대를 해서 보죠. 계속 보죠. 그리고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게 보기가 싫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요즘에 저희들도 이 단체 사진 찍을 때 항상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단체 사진 찍으면 꼭 이렇게 고개를 뒤로 빼요. 왜냐하면은 얼굴이 작게 나오려고. 자, 그런데 아무리 뒤로 뺐어도 그 찍은 사진을 확대해서 보죠. 그러면은 모공과 기미와 피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생기고 이쁜 사람도요. 가까이서 확대해서 보면은 못난 구석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처럼 자신을 너무 확대해서 보면은 자기 자신이 안 힘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바로 자아팽창입니다. 자신을 너무 바라보다가 자신의 동굴에 빠져서 그 우울의 늪을 계속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어서 한번 5절을 볼게요. 이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은 섣불리 남을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저희도요, 이 어려운 분을 좀 모시고서 뒤에 태우고 운전할 때 되게 조심히 운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를 신학의 길로 이끌어 주신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과 함께 사역할 때예요. 한 번은 제가 그분을 모시고 분당을 갈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 방지턱이 있지 않습니까?
방지턱이 평지가 된 것처럼 운전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전혀 미동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 뭐 군대에서나 뭐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어려운 분을 모시고 갈 때 정말 조심해서 운전하게 되는 것. 뭐 꼭 그게 아니래도 여러분들 왜 집에 어려운 손님이 오신다, 뭐 시어머니가 오신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누가 딱 계시면은 평소처럼 행동 못 하잖아요. 옷도 막 이렇게 깨끗하게 입고 다니고 괜히 막 그렇게. 자, 마찬가지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임재.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우리가 임재를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들은 성령께서 안에 임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를 정말로 느끼며 살아간다면 마치 어려운 분을 모시고 운전할 때 조심해서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분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이런저런 말들을 또 행동을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 보시기에 조심스러워서, 그분이 어떻게 보실까 그게 느껴져서.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고 심지어 그걸 기록하고 계시대요. 그게 말라기서 3장 16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이 계신 것을 피부로 느끼며 살아간다면 함부로 생각도 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도 할 수 없고 함부로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자신이 또 명령하기를 또 자신도 그렇다고 얘기하면서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을 온전히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해도 그 누군가의 마음속까지 완전히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봤다고 해서 그 상황의 전후좌우 앞뒤 사정을 완전하게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나 다 편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이 편견이라는 것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괜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그냥 괜히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논리적일 것 같지만 상당히 감정적인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 주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누구는 그냥 좋고 누구는 싫고 막 이런 게 사실 사람의 죄성이고 본성이고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주관적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심판과 판단은 온전히 주님께서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이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장 5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대면하게 되는 장면인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여러분, 이 이사야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했던 거, 그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비판하고 욕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 역시도 이렇게 항상 말을 조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딱 지금 그 설교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해서는 잘 판단을 안 한다고. 예, 그래서 지금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요. 신기하네요, 타이밍이. 하나님이 딱 이 타이밍에 온 거를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사역할 때요. 예를 들어 뭐 수련회가 끝났어요. 그럼 저는 좀 일부러 끝나자마자 바로 막 피드백 갖고 이런 시간을 잘 갖지 않아요. 대신에 서로
식사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하는 그냥 그런 시간을 가져요. 특히나 이제 뭐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수련회 끝나고 나면 제가 어른인데 제 눈에 안 맞는 미흡한 부분들이 얼마나 제 눈에 많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수련회 끝나자마자 이게 안 좋았고 이게 문제고 이건 고쳐야 되고 이런 얘기를 웬만하면 저는 안 해요. 이게 본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말을 해서 고치겠지만 이게 본질에 연결된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그냥 제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속으로 삼키고 그냥 기도하고 맙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 끝나고 지적한다고 해서 더 좋아지기보다는 그걸 얘기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긴 기간 열심히 준비했던 사람들이 상처받고 낙심하는 모습을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바로 지적한다고 해서 그걸 바로 지적해서 일이 조금 더 잘 된다고 할지언정 그것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상처받고 무너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이 말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교회에서든 아니면 사실 세상에서도 많으실 거예요. 세상에서든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을 정직하게 되돌아봐야 되는 건 맞아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심판보다 훨씬 무서운 것은 주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라는 게 비판을 통해 깨달아졌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것을 회개하고 고쳐야 됩니다. 이게 보이는데도 회개를 안 하면 그것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죠. 그러나 비판을 받았는데 정작 내 안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담대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판정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판정을 하시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주 쉬워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고린도 후서 5장 1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사실 원수지간이었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마치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 것처럼 깊은 낭떠러지가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완전히 멀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놓아졌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께서 화해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가 사람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해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직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 사회적으로 참 말이 거칠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이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그런 연예인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가 거칠어지고 있고요. 말이 참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계속해서 사실 시험들 일들이 있고 그리고 이 말로 말미암아 상처받는 일들이 사실 생기실 겁니다. 이때 주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아니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줘야 됩니다. 누군가 한 명은요, 흔들리지 않고 쭉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지도 않고 비판을 하지도 않고 비판을 받아도 내면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정에 한 명만 있어도 그 가정은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세워지려면 개척 멤버인 저희가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판을 하지도 않고 비판을 받아도 우리의 내면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이 우리 모두가 된다면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런 그 두꺼운, 그런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장작이 흩어지면 잿더미가 되지만 장작이 모이면 강력한 화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자세,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러한 자세로 틈이 없이 하나됨을 유지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